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보며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찾아오심과 일하심을 통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놀라움과 위대함과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 여러분, 산 제물이란 무엇인가요?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산 제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산 제물이란 살아가는 제물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제물. 여러분, 재물은 뭡니까? 재물은 죽었죠. 네, 재물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가는 재물. 죽었지만 살아가는 재물. 그러니까 산 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은 죽었지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생명, 성경의 얘기식으로는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관념론입니다. 관념. 신앙이 관념이 됩니다. 진리를 개념화해서 명분이나 주장 또는 지식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에서 어떤 개념 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면 도덕이라는 그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뽑아서 그것을 명분이나 아니면 주장 또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 어떤 세상적인 우월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식의 그 우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각이죠.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것, 큰 돈을 벌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것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진리에서 어떤 개념을 뽑아서 그 개념을 향해 나의 소원과 진심을 가지는 것. 내가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그 진리에 대하여 내가 나의 소원과 나의 진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드러나는 것,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제물로 그 삶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것이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직분과 그리고 책임에서 성도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단지 이해관계로 인한 피상적이고 가식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도는 그 이해관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 그 관계 속에서 근면하고 정직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진심으로 생활해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미국 대통령. 노예제도를 철폐시켰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왔는데 4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3위였습니다. 4위. 4사람 중에 꼴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차 투표를 경선을 했는데 1차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3위였어요. 링컨이. 그런데 3위였던 그 경선 후보자가 그 경선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표를, 나를 지지했던 표를 나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주겠다. 나는 그를 지지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에서 링컨은 3명 중에 몇 등이었을까요? 네, 3등이었습니다. 3명 중에 3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위였던 후보자가 그 경선을 포기하며 자신의 표를 링컨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2명 남았죠. 3위였던 그는 그렇게 2위와 3위의 표를 받아서 결선 투표에 가는 거예요. 결선 투표에 가서 거기서 1위였던, 줄곧 1위였던 그 경선 후보자를 이기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링컨은 공화당 경선 내내 1위였던 그 후보자, 그 후보자를 국무장관직을 제안합니다. 그 후보자에게. 그 후보자는 그 제의를 굉장히 극히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계속 1위였고 자기가 공화당 경선의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링컨 때문에, 그것도 링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그 2위와 3위였던 사람이 표를 줘서 지지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국무장관직을 제안해도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불쾌하면서 거절했죠. 그러다가 계속 거절하다가 그 제의를 수락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중에 급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있어 비상국무회의를 링컨이 소집했는데 국무장관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렀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지 않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링컨이 찾아갔어요. 그 집을. 그 국무장관의 집을 찾아가니 국무장관이 파티 중인 거예요. 네, 파티 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집사, 네, 집사 이렇게 사람이 그 대통령한테 그냥 저기 손님방에서 잠시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평소에 그 국무장관이 그 링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집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기다렸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링컨에게 2시간이 지나서 와서 그 국무장관이 아니 지금 파티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방해를 하냐면서 이제 링컨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국무장관에게 링컨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드니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링컨이 국무장관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의 의견을 듣고 링컨이 이제 그 집을 나섰는데, 그런데 그때 링컨이 혼자 가진 않은 거죠. 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옆에서 수행했던 그 수행원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쓰시냐고 링컨에게, 그 대통령에게 그렇게 물으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저 사람이 이 전쟁만 이겨준다면 저 사람의 말고삐라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대통령이 된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성도로서의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정신, 그것을 가지고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명분과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진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사는 것.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정한 현실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현실이 아닌 보냄을 받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현실은 세상이 나에게 도전을 해오는 현실 속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공갈을 치고 나에게 협박하고 나를 덮치고 나에게 그렇게 도전해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죠. 그죠?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기 전에 있었던 현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던 현실, 죄인으로 태어났던 현실, 우리를 그 현실 속에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은 이전과 다른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현실은 믿기 전과 보이기에는 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다시 돌려보내신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보냄을 받은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시죠.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이리로. 양 같은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죠. 시비를 겁니다. 세상에 현실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직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법칙이 전부인 곳에서, 냉정하고 비정한 그 법칙 속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짓밟고 죽여야 한다는 그런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 싶어요. 아이 몰라.
여러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런 영국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인데, 여러분 혹시 인듀어런스라는 그런 책이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같은 거를 봐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탐험가가 있는데, 그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인 1914년에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길에 옵니다. 배를 타고 남극 대륙에 가는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세클턴이 이제 본국인 영국에 이제 무전을 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남극 대륙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본국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이렇게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냐, 그 본국의 대답은 너희들이 맡은 일은 큰 책임이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그러니 그냥 남극 대륙으로 향하여 가라. 중도에 돌아오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으로 향하죠. 그런데 남극 대륙 가까이에 오자 몇 킬로미터씩 되는 유빙, 여러분 유빙이 뭔지 알죠?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 얼음 덩어리. 근데 그 얼음 덩어리가 그냥 우리가 보는 얼음 알갱이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몇 킬로미터씩 되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인 거예요. 남극 대륙에 가까이 가자 그 유빙이 바다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빙 때문에 남극 대륙에 배를 상륙시키지 못하고 그만 유빙에 갇히고 맙니다. 그 유빙들 사이에 갇히고 말죠. 배는 유빙과 함께 떠다니다가 기울어져서 유빙과 함께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유빙 위에 상륙합니다. 그 유빙 위에 상륙해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됩니다. 그동안 배는 유빙과 유빙 사이에서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유빙 위에서 텐트를 치고 매일같이 추운 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안쪽에 잡힌 사람들이 다음에는 좀 더 바깥쪽,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유빙이 난류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계속 유빙 위에서 생활하다가 난류를 만나게 돼요. 따뜻한 물을 만나니까 유빙이 어떻게 돼요?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서지기 전에 꺼내놓았던 구명선을 나눠 타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엘리펀트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그들이 그 섬에서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행히도 그곳에는 물개와 펭귄과 바다 표범이 있어서 그것들을 매일같이 그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죠. 사실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배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배가 오지 않는 곳. 그래서 여성분이 이제 그 다른 구명선을 타고 12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서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섬은 영국의 식민지인 섬이에요. 고래를 잡는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항구만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고래를 잡는 배들이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구 쪽이 아닌 항구 반대쪽에 상륙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항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3000m가 넘는 산을 지나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지도 않고 36시간을 걸어서 넘어가서 항구에 도착하여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죠. 1차 세계대전 중이라서 구조 요청을 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구조선이 그 사우스 조지아선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있던 구명선을 타고 왔던 6명 그들을 다시 태우고 엘리펀트 섬으로 가서 다른 대원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시간이 지날 때냐면 22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탐험을 시작한 지 탐험길에 오른 지 22개월이 지날 때죠. 그렇게 그들의 탐험은 끝이 납니다.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어니스트 싱글턴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탐험가 10인에 선정돼요. 아무 업적도 없는데도. 그죠? 그가 남극 대륙을 하기 위해서,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갔는데, 남극 대륙에 상륙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구조 요청을 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를 그 역사상 최고의 탐험가, 거기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콜럼버스, 마르코 폴로, 아문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다 뭔가 발견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본인들의 탐험의 그 목적을 다 성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최고의 탐험가 이렇게 10인에 뽑힌 거예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를 진정한 탐험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업적이 없었지만 탐험이 가지는 모든 요소를 경험했습니다. 모험, 위기, 불안, 인내, 고통, 신의, 희망, 다시 시작하기, 다시 일어나기, 동료를 포기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업적을 남기는 싸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불안해하는 것은 업적이라는 신기루 때문입니다. 그 신기루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가는 길이 정말 신앙의 길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컨턴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로 했는데 남극 대륙에 상륙조차 못합니다. 사진사한 사람이 따라가요. 근데 그들을 따라갔는데 그가 찍은 사진은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그 멋진 사진이 아닙니다. 그가 찍은 사진은 뭐냐면 그 유림 위에서 축구하는 사진이에요. 그 유림 위에서 축구하는 사진. 그것 말고는 찍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그 사진이 뭘 얘기해 주냐면 거기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축구를 공정하게 합니다. 심판이 있고 이기면 환호하고 지면 분노하고 그리고 다시 천막에 들어가서 얼마 없는 양식을 나누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자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하고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들은 아예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자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신앙의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보내집니다.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신 어느 곳이든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집니다. 오해인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집니다. 가난한, 억울한, 소외된 자리, 고통이 많은, 싸움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우리의 의무는 거기서 만나는 모든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 수많은 도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세컨터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겪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위엄? 실제로 육체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로 하신 것을 이루어내고 우리를 몰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위엄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거죠. 우리를. 그 무서움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봅니다. 세컨터리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 고통 앞에서, 분노와 좌절 앞에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배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친구하고 평안할 때 외쳤던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빨을 소리했던 것,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의 명분이고 하나의 주장이었지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압니다. 자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욕심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철이 없죠. 철이 없지만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런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현실. 거기에 신앙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으로 기도하고 키운다. 기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쉽게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미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은 전쟁인 거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말씀드렸죠. 몰아내신다. 그 약속을 이루어내요.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너희가 가지라. 쟁취하라. 너희 것으로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몰아냅니다. 늘 여러분 들뽑기는 인생입니다. 늘 들뽑기죠. 어제도 뽑으시고 오늘도 뽑으시고 내일도 뽑으시고 그럴 바에는 복음이 아니라 볶음이라고 볶음이라고 해야지. 근데 복음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이렇게 서두로 시작했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입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